오병이어도 부활 중에 하나입니다. 없는 음식이 생겨나고 없는 떡이 생겨나고 없는 생선이 생겨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기적을 또다시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될 텐데 모두 다 믿음에 근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부분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다 믿고 있죠. 예수님 믿음을 세분화시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원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믿고 죄가 용서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런 믿음이죠. 그 믿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환경에 대한 구원이죠. 그런 부분들은 환경구원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자꾸 경험하면 영혼구원에 대한 믿음도 생깁니다. 영혼구원이란 영혼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성경 따라 바뀌는 겁니다. 성경 따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영혼구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죠. 더 달라져야 되죠. 성경에 맞춰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구원이 되는데 육의 구원을 자꾸 경험하면 영혼구원으로 가지게 되죠. 그러나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태 11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을 많이 체험했지만은 회개치 아니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권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의 가장 강한 욕구는 죽은 후에 가는 영혼도 있지만 삶에서 주님의 경험을 얼마큼 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얼마 받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녀에 대해서, 손자녀에 대해서 또 육신의 치료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러면 너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생겨지니까 영혼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음식 가운데서 이와 같이 경험은 안 될지라도 물질 가운데서는 이렇게 경험될 수 있어요. 물질을 주님 앞에 지극히 적은 것을 헌신했더니 주께서 많은 것들로 포상해 주셨더라.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다만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를 하셨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도대체가 믿음이 숙제입니다. 도대체가.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의자 앉는 자리 뭐 두세 걸음밖에 안 되죠. 이리로 갈 때 주님이 그랬다고 했죠.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 짧은 거리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왜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도 깨우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병 고치는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맞죠. 병 고치는 믿음이 없고 물질에 축복받는 믿음도 없고 내 병을 스스로 낫는 믿음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믿음 기도를 시작했는데 믿음 기도를 시작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더 많이 알아졌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없구나.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지는구나.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다 보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대신 따지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믿음의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맞다 그런 정도에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니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 주시면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내 삶의 준비가 안 되고 육신의 준비가 안 되고 지식의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의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주님 뭔가 가까이 다가오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모르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거부를 해요. 거부를. 그러면 복은 저리로 물러가죠.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서 또 삶의 환경 속에서 뭔가 적응을 하다 보면은 옛날 그것이 꼭 응답 같았었는데 이럴 때가 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믿음의 기도원과 초월적으로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떡이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2만 명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쌓아놓은 것을 소진할 데가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적지 않고 아주 많습니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 주고 기껏해야 뭐 한 20개, 30개, 더 많으면 100개, 200개, 많으면 1000개, 2만 개, 1000개, 2000개, 그 5만 개 가져가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떤 큰 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그렇게 뭔가 내 삶 속에 엄청난 것이 다가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훈련시켜 갑니다. 우리 마음들을.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병이를 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그런 기적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꿈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서 마음법을 지키면서 강구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환경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 말이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느 곳에서 병 고쳤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따를 거예요. 지금도 당연히 뭐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따르게 하려면 우리가 맑게나 하고 덥게나 입고 음식 자주 사주고 그러면 우리 따르죠. 밥 잘 사주면 잘 따릅니다. 뭐 그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안 사주면 안 사줘도 따르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굳이 사주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내게 뭔가 꿀 같은 것이 있어서 내게 뭔가 진리가 있어서 내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내게 뭔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오면 기뻐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때로는 좋아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 무리들 몰려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돼? 하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다른 데 가버려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병 고치신 분이야. 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만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속에는 죄 사함이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내 영혼의 평안함이 주어져.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고 내 인생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오케이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예수님 만나서 돈 부여함을 얻고 예수님 만나서 뭔가 세상적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속에도 이 양면성이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되고. 그래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도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무교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민수기 18장 16절 이하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이 많은 무리가 오는데 떡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시험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시험의 일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복을 받으면 아직 안 되는지 하나님은 늘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아들을 내어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거죠. 우리 믿음이 준비가 덜 된 거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신앙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빌립아, 내가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 가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훈련시킨다 그 말이죠.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신앙적인 부분을 택할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두 가지 문이 있을 때 넓은 문을 택할 것인지 좁은 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 가세요. 연단시켜 가요. 연단. 그 연단 속에 빠져들지 않고 연단을 잘 극복해 나가면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 높은 단계까지. 믿음에서 완전체인 사랑으로 옮겨가는 단계까지. 그 단계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더 높은 단계로 가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져라.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절제를 하라. 절제 가운데 인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꾸 각 사람마다 완전한 신앙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완전한 사랑. 거기에는 욕심이 전혀 없는 거죠. 욕심이 전혀 없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고 있는 것이다. 그 시험이 올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시험은 있는데 들지 말라 그 말이죠. 시험은 있는데 들지 말라. 여러분도 여러분을 가장 신앙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죠. 자녀는 귀찮죠. 힘들죠. 어렵죠. 시간 내야 되죠. 기도하니까 귀찮죠. 자녀도 돌봐도 먹고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모가 자녀에 주는 신앙적 시련이에요. 근데 그때가 감사할 때예요. 그때가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겠죠. 신앙의 교훈을 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죠. 언젠가는. 그러면 자기가 어른이 돼야 돼. 자기가 어른이. 어른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부모님을 그렇게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세대가 교체가 되는 거죠. 자녀가 어른이 되고 자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시련, 신앙의 훈련을 주는 어른이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채찍질하고 기도를 갑시다. 성경 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예물 드립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서로 신앙의 교훈을 하고 신앙의 도움받아서 믿음의 성장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시험 든다.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는 해야지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내가 육신이 피곤하니까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은 이해를 해요. 근데 마귀가 이해를 안 해요. 시험으로 와버린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육신이 어떠하든, 육신이 어떠하든, 졸면서 기도하든, 깨어서 기도하든, 어쨌든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 말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라 그 말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피곤했겠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렇지만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3시간, 1시간 기도하고 잠깐 쉬고 1시간 기도하고 또 잠깐 쉬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동일하게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기도를 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고백하면서 풀어져요. 문제가 기도하면서 풀어져요. 분노가 나도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분노가 사그라듭니다.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열정이 생겨요.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시련 계시록 3장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부요가 중심이 아니고 불로 연단이 중요한 겁니다. 연단받아라 그 말이죠. 연단받아라. 연단받아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싫어하지 말고, 누가 책망하는 말을 하면 싫어하지 말고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그게 시련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면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불순종이 제거가 되죠. 더러움도 제거가 되죠. 약함도 게으름도 제거가 되죠. 자꾸 말을 들으면,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마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시편 66편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느 날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것만 해도 시험이에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민을 가니까 바벨론 이라크 나라에서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가려니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웬만한 도적들 다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죠. 조카 룻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흉년을 만납니다.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합니다.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둬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너 정말 이삭을 사랑하지? 근데 나도 사랑하냐?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데리고 갔더라, 믿음으로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믿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식을 바치는 믿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행동을. 왜냐하면 실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죠. 믿어요. 창세기 15장에 믿습니다.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방인들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원죄가 용서되고, 예수님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적 구원도 이루어주겠다라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대부분 믿음의 율법이 아니고 행위 율법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신약에 와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도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미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걸 이루어가세요. 주님이 마지막 결정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중간에 가다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죠.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다고 하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중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 끄자 말했는데 빌립이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긍정의 말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정의 말로 끝나버렸어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지식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안 믿으려고 해요.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이상으로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질병을 고치시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만드시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여기서 말하면 낫게 하신 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계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 부분을 믿어드리자. 그분께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 끌고 와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으니 나도 그분을 믿고 선포해보자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환경구원의 믿음을 성취해가야 영혼구원으로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20년 가는데 나는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교회 출석을 하면 출석. 교회 출석할 때 출석부에다 찍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왕래하는 겁니다. 왕래.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가치는 우리 이상을 넘어서죠. 우리의 초월적 존재.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초월적인 꿈을 많이 꾸죠. 그거를 얻고자 하는 거죠. 얻고자 하는 것. 민수기 11장 21절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섞여진 무리가 음식 때문에 탐욕을 품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냥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런 먹을 것이 없다. 특히 고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말에 미혹이 돼서 다 장만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작년만 60만 명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모세도 웁니다. 모세도 울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애굽에 보내지 마시지. 데리고 나오지 마시지. 능력을 주지 마시지. 왜 나를 택해서 하필이면 이들을 꺼내와서 이들에게 고기가 달라고 할 때 내가 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뭐 고기를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행자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라고 모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생각을 해서 60만 명 먹이려면 다 모으고 안 되겠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면서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의 실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계속 불러들이죠.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계속 먹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실력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때로 꿈에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꿈에 염려가 들어가도 안 되고 꿈을 내 스스로 이루어가려도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니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됩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우리가 보상기도 하고 원등기도를 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보상기도 하고 원등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꿈들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과거 중심한 사람은 원등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구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꿈이 있죠.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의 이것을 사용해 주신다면 주님의 이것을 써주신다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수천만 명이든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것이 문제지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 문제지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안드레는 주님께 지극히 적은 것 드리면서 얼마 안 되지만은 주님 손에서 이것을 이뤄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내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구제.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 하는 그 선교. 또 외국의 선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떨려요. 없는 가운데 사면. 물론 많이 있는 사람도 100억 있는 사람은 10억을 할 때도 떨릴 수 있어요. 그 떨리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없는 사람이 조금에서 떨리는 것이나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떨리는 마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떨림이 없으면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이거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실까? 이런 떨림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그 속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 잔잔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산에 가면 춥죠. 얼마나 떨리죠. 무릎도 덮어야 되고 머리도 덮어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다 모자 쓰고 와서 빵모자 쓰고 와서 눈만 보여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오도도를 하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이 터지라 부르짖죠. 예전에는 부르짖을 때 막 하이톤으로 부르짖었어요. 쫙 이렇게. 그러다 이제 목이 있어서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전략을. 낮은 톤으로 부르짖자. 주여 이렇게. 목이 안 서더라고요. 야,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와 같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육신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괴롭고 이런 부분들이 능력으로 가는 단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 싫어하려고 그래.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지. 그러면 능력이 안 와요. 조금 추운데 남겨놓으세요. 조금 추운데. 정말 피곤하면 기도하기 힘들죠. 그러면 조금 남겨놓으세요. 그것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너 손에 있는 거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죠.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 지팡이 끝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팡이 끝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올 것이다. 네가 하나 있는 그 하나 가지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애굽의 어떠한 박사, 술사, 점쟁이보다도 강력한 이적을 나타냅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우리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목도 지팡이에요. 목도 지팡이, 손도 지팡이고 기도하면서 쓰는 도구들.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있거든.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마가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가부는 두렙돈을 지팡이로 씁니다. 주님께서 야, 너 많이 넣네. 너 많이 넣구나. 부자보다 더 많이 넣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글을 쓰는 거예요. 돈의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너 전체를 드렸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게 그에게는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글을 사용하는 겁니다. 왕상 17장 10절 이하의 사렙다 여인 같은 경우는 통에 가루, 통에 기름 조금. 이 조금을 가지고 그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없으니까. 감옥대 없으니까. 근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달라고 빵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니 나와 네 아들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3년 반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셨다. 그 조금 내놔봐. 하나님의 3년 반을 주신다고 했다니까. 3년 반. 3년 반이면 1000일이 넘죠. 하루 10,000원씩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3,650만 원이죠. 3년이면 1억이 넘죠.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거를 선지자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지자 먼저 드시지요. 하고 부엌에 가보니까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느냐, 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얼마큼 남았느냐, 이것만 계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시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앉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앉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믿음이다. 이미 믿음이 됐다. 믿음이 채워졌다. 이제 나눠주면 다 먹을 것이다. 다 먹고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딱 있잖아요. 빌립은 시험에서 부족했지만 안드레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2만 명 다 먹을 수 있어. 먹고 남으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믿음을 딱 간직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니까 지금 나타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던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선포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게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에 대해서 선포를 하라.
꿈이 이루어지기를 선포를 하라. 꿈이 이루어지기를 선포를 하라. 기업가들은 10년지대게 10년 후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다 정해놔요. 20년 후의 것도 목표를 다 정해놔요. 30년 후의 것도 목표를 다 정해놔요. 현 시대가 이러하니 앞으로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10년도 목표는 이것이다. 정해놨죠. 기독교인들은 목표가 있습니까? 5년, 10년 뒤에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되죠. 방주 지려면 얼마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어야 돼요. 최소한 억짜리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꿈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세요. 꿈을 만드세요. 예. 나는 노후에 편안히 여행 다니면서 하겠다. 어디 가도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행을 옛날같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 그거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왜냐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나. 원대로 주시나. 물고기 몇 마리 먹고 싶어? 몇 마리 먹고 싶어? 몇 개 먹고 싶어?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신명기 14장에도 누가 밥을 먹으러 오면 레위인과 성교에 가는 객과 과부들이 먹으러 오면 먹고 배부르게 나눠주라. 그렇게 되어 있죠. 먹고 배부르게 나눠주라.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도 배부르게 드립니다. 배부르게. 아껴서 주진 않아요. 예, 더 달라면 더 드리고 그럽니다.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섬김하고 구제하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실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남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함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2030년까지 그런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인본주의적 생각도 제거하게 하시고 두려움도 무서움도 제거하게 하시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와 같이 기적이 올 것이라는 상상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넉넉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분이기에 믿고 가면서 응답을 하나씩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